우리 새해 표를 한번 옆쪽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올해 표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 표로 함께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 행하심을 경험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병이 나았는 그 경험을 한 그녀가 증인이 되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증인들의 증언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증인이 되고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도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헤롯 왕, 이제 아그리파 헤롯이라는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나는 증인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고백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여러분들의 삶은 그것을 증언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께 증인되는 삶을 살 때 자기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 사건을 말하면서 그때 자신에게 주님이 하셨던 가장 강력하고 인상적인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들 누군가 주저앉아 있을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갈등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025년도 새해를 향해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또 어떤 길을 향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고민도 있고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길 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이 음성,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그가 가는 길은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길이었다면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서 내가 보여주는 길로 가라.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면 2025년도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의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이 출발선에서 주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바울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께서 이제 일어나 너의 발로 서서 나의 길을 가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뒤부터 증인과 증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주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말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앞에 서는 자, 그 길 앞에서 출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특히 육상 경기 할 때면 어떻습니까? 달리기 선수들이 그 트랙 위에서 가볍게 몸을 풀다가 사인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뛸 자세를 딱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그 경주자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에게 준 이 트랙,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그 긴장의 시간인 것처럼 2025년도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주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 주께서 주신 복된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먼저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2025년도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인생의 길은 누구를 만나는 자리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는 25년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길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걸음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이 말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가시돋친 채찍에다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가시가 있는 그 채찍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너만 다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향해 가는 그 길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만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네가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가시 돋친 채찍에다가 발길질하는 거, 쉽게 말하면 돌덩이에다 돌을 발로 차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바울 목사님을 그 길 한가운데서 만나려고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후회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길에서 만나셔서 너 왜 이렇게 헛발질하니? 왜 너 스스로 바보 같은 짓을 하니? 이제 그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헛발질 할 때가 있죠. 오히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 길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헛발질 좀 그만하고 어리석은 짓 좀 그만하고 이제는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바울이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예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자 그때부터 그는 길을 돌이켰어요.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는 헛발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된 길로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헛발질하는 것처럼 인생을 허망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곤란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멈춰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세우시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안내하는 그 길로 가라.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라. 그리고 그 길에서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됐어요. 우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2024년도도 후회할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고 또 내 스스로 생각해봐서 부끄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2025년도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후회되는 일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우리가 그 길로 계속 가도록 놔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고서는 잠깐 너 지금 그 길을 왜 가는 거니? 너의 인생을 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니? 너의 인생을 왜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니? 돌이켜서 일어나 내가 가르쳐준 길로 가라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복된 길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기를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바로 종과 증인의 삶인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올 한 해 좋은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한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나와 함께 가는 이 길에서 종과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말이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오늘 나를 본 사실과 또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께서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가운데 깨우실 것입니다. 일어나, 머물거리지 말고 일어나. 나는 올 한 해도 너의 인생 가운데 나를 본 사실과 또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들을 사람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 거니까 일어나. 너의 영혼아 깨어나. 일어나. 너의 마음아 일어나 깨어라. 나는 반드시 나를 본 사실과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들을 사람에게 증언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줄까요? 저 먼 나라 이웃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려고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언약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축복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축복과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느냐?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억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양떼가 많아져가지고 서로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아 이 조카 롯하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가나안을 보여주면서 그럼 네가 좋은 곳 선택하라 해서 둘이 따로 살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데리고 멋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롯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이런 거 가지고 다투면 되겠니? 우리 양떼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롯 네가 선택해. 네가 동쪽 선택하면 나는 서쪽 선택할게. 그랬더니 조카 롯이 아이고 큰아버지 그래도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해야죠. 그랬더니 아니야 롯 네가 선택해. 그랬더니 조카 롯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 동편이 양 키우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더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랬어야 됐는데 그럼 제가 요단 동편 선택할게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편은 좀 시원찮은 거예요. 요단 서편은 유대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요단강 서쪽에 바로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 그러니까 거긴 양 키우기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동편은요, 요르단 지역은 그래도 거기는 사막이 없기 때문에 양 키우기 너무 좋은 거예요. 막상 롯에게 양보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게 양 키우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괜히 조카 롯에게 그렇게 했나? 좋은 땅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부터 18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는 그럼 삼촌 저 먼저 가볼게요. 가버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분명히 사라가 바가지 긁을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동쪽 간다 그랬어야지 할 것도 같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잊었니? 내가 이 땅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 잊었니? 너는 내가 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네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산 거지, 네가 지혜와 능력 가지고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산 거 아니잖아. 다시 한번 보렴. 네가 보는 이 땅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한 그 약속을 믿고 너는 그 길을 나와 함께 동행하면 돼. 그 음성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왜냐하면 롯과 이제 동쪽은 요단 동쪽은 롯이, 그리고 요단 서편은 아브라함이 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서편 헤브론으로 옮겨서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주님의 약속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보면은요, 마치 요단 동편을 보면서 유대 사막이 보이는 거, 광야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양을 키우지? 그냥 동쪽을 반씩 나누자고 할 걸. 후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좋은 걸 얻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된 삶을 산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잠깐 잊었어요. 잊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 동서남북 다 봐라. 이거 다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잖아. 왜 잊어버렸니? 그걸 다시 기억하렴.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요단 서편 헤브론에 가서 거기다가 캠프를 만들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목적 중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도 있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들을 내놓듯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단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일 예배 정기적으로 예배를 꾸준히 드려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 주셨지, 이걸 기억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요, 근심은, 두려움은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살려면 우린 종이 되어야 돼요. 여기 종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환, 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사환의 개념이 없지만 옛날에 사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하고 있으면 사환은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심부름하는 사람이 사환이에요. 야, 너 저기 가가지고 음료수 좀 사와라 그러면 음료수 사오는 게 사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디 좋은 땅인데 내가 여기다가 좋은 집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해놓고 뭐라 그래요? 내일부터 와서 여기다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다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네 집이야. 너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라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 계획과 약속과 뜻을 보는 증인이 될 거야. 그러나 증인만이 아니라 너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돕는 종이 되어야 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거기서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증인만 되면 안 되고 누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그럼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뭘 하면 됩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깨서 하나님께서 일터 가운데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직장에서 그런 복을 누리려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옆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사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전문용어로 대모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모도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옆에서 함께 수고하고 애를 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증인되게 만들어주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있어 볼까요? 2025년도 증인과 종이 되어 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기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지만 말고 거들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내가 왜 우리 직장에서 주님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옆에서 함께 돕고 있는 사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하신 축복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가라시는 길을 간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가는 길, 그 길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 여기 어둠에서 빛,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사함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목사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고 계세요?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상속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니까 뭐 좀 개념이 안 왔는데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상속 재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속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 재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여야 상속받는 것도 많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빚이 많으면요, 그 빚을 또 다 상속받는 게 그게 상속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상속, 클레로스를 허락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갖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만큼 갖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상속 재산을 받는다면 그 상속물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업, 이 상속물의 특징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천국에 관한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 재물, 이 상속물이 이 과거의 농경사회니까 주로 땅이잖아요. 그럼 그 밭과 같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밭과 같다면 그 밭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후 그것을 자기 소유를 위해서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은요,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 천국을 가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이라는 밭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이라는 밭을 받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천국의 보화를 누릴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땅이 있는데 보니까 저 강원도 정선의 골짜기 끄트머리에 비탈진 곳에 있는 땅을 하나 상속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아이, 우리 아버지는 하필 저도 이 강원도 골짜기에 길도 없고 차도 못 다니는데 그것도 산비탈에 있는 땅 하나를 그걸 사가지고 이걸 자식에게 유산으로 줘 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어디 부동산에 내놨더니 이게 누가 이런 거 사요? 안 사요?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세금만 내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놨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금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소문이 들리는데 그쪽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주신 그 땅에 금광이 발견된 걸 알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그 부동산부터 찾겠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이 비탈에 있는 이 금을 캐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도로가 없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 금강을 베는 기술자나 아니면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있는 금을 캘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시간과 투자를 해서 거기다 금광을 캐서 금을 가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라는 보화를 이미 상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저 강원도 산골 골짜기 비탈진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땅덩이처럼 생각한다는 거,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보화처럼 느끼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상속 재산이라는 그 가치를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천국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천국이 아니어서 힘든 거예요. 왜 인생이 불행해요? 천국이 아니어서 불행한 거예요. 왜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천국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인생, 그 시간,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밭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라는 보화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 천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옥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게 될 거예요. 세상은 사는 게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허망해 보이는데 우리는 하루하루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밭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그 밭은 여러분들의 2025년도입니다. 그 밭 가운데 주님께서 천국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발견하시기만 하면, 믿음의 삶으로 그것을 캐내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2025년도 세상은 지옥 같아도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뭇거리지 마, 주춤거리지 마,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일어나 너의 발로 서서 나와 함께 출발하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그 마음의 두 발에 더 힘을 줘서 예수께서 주실 그 은혜의 증인된 삶을 향해서 내가 내 2025년도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상속하신 이 천국이 있었음을 증언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하시니 망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25년도를 향해 나아가자. 주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생각하면, 또 2024년도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2025년도도 내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봐 근심되고 두려운 마음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 근심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은 벌써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나는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 기억해라. 나는 너 인생 가운데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어. 기억해라. 나는 너의 시간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밭으로 숨겨놓았어. 너는 그 기대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마음의 두 발에 힘을 내서 나와 함께 가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2025년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숨겨놓은 그 천국을 발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